오늘 다 같이 성경절 이사야 58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면서 오늘 하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기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나누고 또 함께 모이는 것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속죄일의 기간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 있음을 또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으로 나아온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내년에라는 말을 붙이셔도 되고요. 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다 인사를 하시면서 아이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연말 기도지 우울할 거 없이요. 우리 다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또 많이 행복하셔야만 합니다. 사실은 이게 조금 정확하게 좀 표현을 하면은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랬으면은 사실은 더 참 좋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에 대하여서 자꾸자꾸 특별히 재림교인들은 조금 경건하게 살려면 좀 이렇게 행복하지 말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실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런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림교인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럴 권리가 있으신 분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럴 의무가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 예수님을 잘 믿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행복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이 하루도 또 복잡한 많은 일들이 있어도 주님 안에서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또 하루를 마무리하고 내일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때 가보고요,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잠드시면서 내일은 더 행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잠드십시오. 내일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는데 그거 해결되면 행복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내일은 더 행복할 것이다, 기대감을 가지고요. 만약에 내일 좀 덜 행복하면 하나님께서 더 행복을 주시려고 잠깐 기다리라 하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는 감동을 이 가슴 속에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이 주님께서 이 땅에 다가올 그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행복하고 주님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절은 요한복음 4장 22절을 제가 좀 읽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 오늘 이 저녁에는 제가 예배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이 저녁에는 저희들이 무너져 있는 모습들 중에서 좀 더 수보하고 회복돼야 될 한 가지 중요한 것, 어제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예배 이야기를 좀 이야기하면서 우리 정말 예배를 더 온전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이 저녁을 좀 보내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제가 여름에 예루살렘을 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한 2주일을 보냈습니다. 그 예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긴 하지만 이 예루살렘에 가서 꽤 좀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예루살렘에 갔고, 예루살렘에 뭐 하러 갔냐 하면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12일 동안 있었고
나사렛에 하루 정도 다녀온 경험이 있는데 12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예배만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루살렘에 딱 도착을 하면 세상에 있는 기독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들이 다 예루살렘 성 주위에 모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보면 정말로 이 예루살렘 성 주위에 여기저기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들을 다 방문하며 짧게는 1시간 정도 또 혹은 2시간 정도 거기 예배에 참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 예배들은 희한한 것입니다. 천주교에 갔더니 그 예배는 미사로 드리는 우리가 일반적인 그 예배 그렇게 드려요. 멋진 옷을 입고 딱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집트 정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가보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하면 제사 드리듯이 예배를 드립니다. 일반 교인들은 그 단 앞에 이렇게 나오지도 못합니다. 다 뒤편에서 쳐다보고 앞에 소위 그 예배를 이렇게 주재하는 분들이 모여서 향불을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물론 엄숙하고 경건하게 참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어떤 교회에 갔더니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춤을 추는 것입니다. 이집트 정교회 같은 데 가보면 사람들이 이미 예배 참석할 때부터 완전히 복장이 완전히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머리 뽑고 막 이 아프리카 사람 같이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다 모여 있는데 막 보기만 해도 정말로 야 이게 참 막 대단한 것이에요. 예배를 그렇게 드려요. 노래 부르고 춤추고 뭐 하면서 막 돌면서 또 예배를 희한하게 드립니다. 아르메니안 교회라고 갔더니 거기는 말 그대로 검은 망토를 덮어 쓰고 그 앞에 탁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는 순 마법사의 소굴에 온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아무도 그 앞에 갈 수 없고 이 검은 망토를 두른 사람들이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여튼 뭘 외우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야 이것도 참 대단하다. 이게 도대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정말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루터 교회를 갔고 몰몬 교회를 갔더니 그거는 이미 개신교가 되어져 가지고 저희 교회가 비슷하게 그 다음에 설교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이에요. 유대인 회당에 가서 안식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금요일 날에 저희 교회에서 재림교회가 예배를 너무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예배가 없어서 금요일 날에 유대인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성분들은 1층에 오지도 못합니다. 전부 저 3층 꼭대기에 따로 여성들이 모여 있고 남성들이 쫙 앉아 있는 거야. 큰 회당이 있는데 여자들은 못 들어와. 여자들은 저 3층 꼭대기에서 따로 예배를 드려요. 저기 사모님 같이 저렇게 앉아 있습니다. 따로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하면 따로 설교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시편에 있는 것들을 앞에 있는 사람들이 선창을 해가면서 시편에 있는 말을 히브리 말로 부르면은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부르면서 중얼거리면서 어떻든지 간에 그것에 화답하는 이야기. 그 시편에 있는 것을 부르면 청중들이 그것에 화답하면서 1시간 동안 계속 그렇게 하다가 끝하고 예배가 마쳐지더라고요. 정말 다양한 예배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 교회 갔더니 거기는 예배를 제가 참여는 하진 않았지만 뒤에서 쳐다보니까 가서 엎드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 이슬람 교회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다양한 모습들 속에 그 예배 속에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쩌면 이 예배의 모습들을 좀 너무 그냥 가볍게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누가 물어보신다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예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입니다. 근데 그 예배는 이렇게 모여있는, 맨날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에 제한하지 않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그 모습, 꽃봉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다. 세상에 있는 부르는 새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동물들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 삶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예배는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다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가 영원한 삶을 살 때도 끊임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의 노래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굉장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예배에 대하여서 좀 새로움을 가져야만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시는 이 모습들을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좀 약해지고 연약해지고 무너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번 대속제일의 기간들 동안에 내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모습을 회복해야만 되겠다. 여러분이 그 결심들을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두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년 동안 다 지내왔고 2018년도에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안식일에 드려지는 예배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하여서는 성경에 보면은 예언의 신을 통하여서 보면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예배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며 예배자에게는 죄의 자복과 회개와 감사와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안식일 날에 드려지는 예배에 많은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순서들 속에서 안식일 학교를 포함해서 그 외에 사회 보고 기도하고 특창하고 설교하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예배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그 예배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가끔 생각을 해요. 왜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예언의 신은 부조와 선지자 71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형제는 그들의 제단을 같은 모양으로 쌓고 각기 제물을 가져왔다. 아벨은 주께서 지시하신 대로 양떼 중에서 취한 희생의 제물을 드렸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물을 살랐다. 그러나 가인은 주의 직접적인 분명한 명령을 무시하고 과실만을 제물로 드렸다. 가인은 제단을 쌓고 희생을 가져오는 점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였다. 그러나 그는 부분적인 순종만을 드렸다. 가장 요긴한 부분, 즉 구속주의 필요성에 대한 인정을 빼어버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진정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위하여서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의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계셔야만 하는 것이고, 특별히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가짐들 속에서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해야만 될 것이고 예배를 준비하셔야만 될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설교할 때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중심에 있어야만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그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중요한 부분인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할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때에도 이 예배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그것을 마음속에 생각을 하시면서요, 이제 여러분들이 안식일에 예배에 임하시고 또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실 때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부 교인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거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 예배의 순서자로 참여하는 것을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 순서를 맡을 때 그래요. 전 절대로 못합니다. 한 번씩 그런 경험 하셨죠? 고기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거기다 그 앞에 또 가로를 넣어가지고 또 한 글자 더 붙여. 어떻게 못한다고요? 죽어도 못합니다. 이렇게. 예배의 순서를 맡겨야 되는데 죽어도 못할 일인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후로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에 함께하고 예배의 순서자로 있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굉장한 마음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만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제가 말주본이 없어서 기도를 못합니다. 제가 하시는 게 제가 배운 것이 없어서 못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많이 배운 사람하고 적게 배운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말 잘하는 사람하고 말 잘 못하는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의 마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 예배에 참석을 하시고, 이 예배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예배에 참석을 하시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 예배가 진행되어진다면 얼마나 복된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정말 주님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내년부터는 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오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예배가 되는 것을 위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그런 가운데 예배에 참석하신다면 우리는 아벨의 제사가 될 것을 저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마음속에 항상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예배를 드릴 때에 솔직하게 고백하면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생각이 갑자기 날 때가 있어요. 집에 놔둔 돈이 생각이 나면은 돈이 많은가 보다 하겠지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셔서 하나님, 내가 어떤 모습이었든지 이 예배에는 주님만은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두와 풍성히 함께할 것을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 옆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에는 뭐가 있어야만 되면은 여기에 기록한 대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에게는 죄의 자복과 회개와 감사와 용서가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성전에 올라가는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아멘.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세리가 와가지고 세리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배자가 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뭣도 안 했고 11금도 냈고 그리고 내가 금식 기도도 많이 했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근데 한 세리는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세리가 저 사람보다,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나와 있는 예배의 모습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죄의 자복과 회개와 감사와 용서가 거기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본복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때에 이 사실들을 마음속에 항상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이 죄를 자복할 때 너무 우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무슨 죄인으로 끌려와가지고 취조받듯이 자기 죄를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슴 속에서부터 주님요, 저희 죄를 살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마치 2살, 3살짜리 아이가 부모님 앞에 울면서 그 내려놓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무엇일까? 그렇다면 우리들이 매일의 삶들 속에서 정말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내려놓고, 여기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이 나 이거 안 했고 이 죄 안 저질렀고 11금 냈고 내가 금식 기도했습니다, 이 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다 내려놓는 그 경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온다면 분명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이 그 예배자에게 풍성히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자주자주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데 이 예배가 얼마나 그 축복의 근원이 되는데도 그 축복을 받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겠다라는 그 작은 결심이 우리 본부의 모든 가족들에게 풍성하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예배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기 위하여서는 그 예배가 삶과 연결된 것이어야만 합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예배이고 예배가 곧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날에 1시간, 2시간 반씩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예배가 온전하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예배가 삶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성경절에 이렇게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잘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기에서 말한 이 이야기들이 사실은 그 위에 있는 이야기들이 다 진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모이는 거 그거 다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재물들 다 필요 없다. 맨날 여기 와서 재물 드리는 거 다 소용없다. 사실은 그 진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평상시에 너희가 성애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라. 이 예배는 우리들의 삶과 연결되어져 있는 문제이고
그 삶 속에서 온전함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이 예배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의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할 날이라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는 그거 말고 너희들의 온전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안식일날을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마다 주님여, 저의 한 주일의 삶이 어떠하였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고 6일 동안의 삶과 안식일의 예배가 연결되어져 있음을 마음속에 항상 생각하시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오는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됨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안식일은 그 용어 자체가 뭐냐 하면 스톱입니다. 안식일이 무슨 뜻인가? 영어로 세베스. 세베스가 뭔지 몰라. 복잡해요. 그 원래의 뜻이 뭐냐면 스톱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평상시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도 이날은 스톱하는 거라. 여러분들이 안식일이 되어져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고 그 안식일의 예배를 위하여서 마음가짐과 삶을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정리가 되어져서 정말로 온전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을 하면서 그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삶이 연결되어질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다가오기 전에 여기 젊은 부분들이 많이 안 나왔지만은 안식일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우리 부부싸움 절대 하지 말자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시큰 싸워가지고 안식일을 맞이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를 딱 주고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기는 드렸는데 여러분들이시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그 예배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내가 안식일이 되어지면 내가 죄된 모습들 속에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날은 정말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자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삶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나의 삶을 정리하셔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를 위하여서 좀 그렇게 하셔야만 돼요. 자주자주 우리의 연약함들이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잘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듣는 바에 의하면은 금요일 날에 다툼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교회에 올 때에 옷 입을 때 왜 이렇게 이런 옷을 입었냐,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들은 칭칭대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마음에 작은 결심들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 결심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들 속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미움과 분쟁과 다툼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예배가 진정으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이번 2018년도에 우리들이 한 주일 한 주일의 믿음의 모습 속에서 오늘 이 17년도가 가는 이 시간들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예배를 위한 결심들이 우리 모두에게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저는 항상 마음속에 질문을 합니다. 사람의 성품이 바뀔 수가 있을까? 바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도사님 바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의 성품이 바뀔 수 있을까? 또 대답을 하겠죠. 원론적인 이야기.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말겠죠. 맞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미안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우리의 품성이 바뀔 수 있을까? 바뀌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돼요가 아니라 안 됩니다. 그러니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부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시여, 이 문제들에 대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번 연말 기도주일 때도 보면은요, 유동진 장로님은 항상 저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박천철 장로님도 항상 저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박현동 집사님도 항상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거의 다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오는 자리고 앉으니까는 참 괜찮은 것이죠. 그것조차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내일 또 그냥 확 바꿔가지고 막 장로님 이쪽에 오고 뒤쪽에 오고 안 그러셔도 되는데, 하여튼 우리 예배에 임하는 그것이 바뀌어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부의 가족 여러분들이시여, 바꿉시다. 이 자리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좀 바꿉시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 마음가짐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하여서 저의 삶이 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되는 삶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몇 분이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본부교회 가족들이 이곳에 풍성하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그 중에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간절한 예배가 우리에게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할 것을 저는 믿는 것입니다. 또한 재림교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삶을 살아갈 때에도 여기도 이야기를 했지만 너희들이 성회로 모이면서도 악을 행하는 것을 절대로 내가 견딜 수가 없겠노라. 한 주일 동안에 우리의 믿음의 삶, 여러분들의 생활,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모습들도 여러분들이 새롭게 하셔야만 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봉사를 나누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제가 잘 사용하는 용어, 무엇보다도 이웃들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들을 좀 가지시고요. 참 어렵습니다. 남을 배려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순간마다 삶을 살아가고 한 주일을 지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설교를 듣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도 운전을 해서 나가보면 압니다. 남 배려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로 그래요. 근데 이제 좀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남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찾고 내가 조금 손해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조금만 행복할 수 있다면 그런 선택의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 그런 생활들이 우리의 삶에 있으셔야만 합니다. 작은 일로 말미암아 성질 내고 화를 내고 분을 내면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생활하다가 안식일 날에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서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우리들이 매일의 생활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은 안식일의 예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는 또 다른 예배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존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관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웃에 살아가는 사람들, 또 가정에 또 우리의 친척들, 또 우리가 직장에서 살아가는 직장의 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의 직급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지만, 판단하지만, 높은 사람들이 있고 낮은 사람들이 있지만 재림교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과는 관계없이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거 도저히 어렵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도 찾던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그렇게 하면서 안식일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자신의 육신적인 연약함을 다 드러내고 난 다음에 안식일을 보내는 것과,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조금이라도 나타내면서 삶을 살다가 안식일을 보내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연합회에서 하는 일들이 평상시에 정말 성질 같으면 정말 성질을 많이 내야 되는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오만 전화를 받고 오만 질문을 받습니다. 되도 않는 이야기를 다 들어야지 되고, 거기에서 뭐를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거 정말 말 그대로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그래도 정말로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친절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성질 나서 이거 정말 어려워요. 오만 이야기는 다 있어요. 질문을 할 때 세상의 사람들이, 교인들이 연합회에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몰라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답과 맞아야지 정답이야. 성질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정말로 그런 것이에요. 그러다가 보니 끊임없이 규정과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만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래도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직장의 일들을 하고 또 이웃에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 그 다음에 또 운전도 하시는 집사님도 계시지, 또 무슨 여러 가지 또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으시죠. 복잡한 많은 것들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들과 나눈다면 예배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안식일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풍성한 예배가 되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말씀을 드린 대로 예배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할 것이며, 예배자에게는 죄의 자복과 회개와 감사가, 용서가 있어야만 합니다. 본부교회 가족 여러분들이시여, 이 마음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 주님의 예배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그 예배가 삶과 연결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내가 이제 조금 무너져 있는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좀 새롭게 해야만 되겠다. 여러분들의 마음들 속에 우리는 하늘의 백성들이고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니 이제는 나의 삶이 하늘과 좀 연결되어져서 삶을 살겠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감동을 경험하고 또 삶을 살아가고, 확신하건대 그거보다 더 복된 삶이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교역자 357페이지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식적인, 시작. 형식적인 예배의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리 심하게 언급할지라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의 깊은 축복에 대해서는 말로써 아무리 잘 설명하여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가 이제는 안식일 날에 드려지는 또 그 외에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혹시 머물러 있지는 않을지,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형식적으로 그냥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그냥 안식일의 시간들, 예배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기록한 대로
그러한 예배의 폐해는 아무리 심하게 언급해도 지나치지 않다. 절대로 우리에게 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또 마음속에 생각하며 나의 삶에 그것이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 제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더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허물어져 있는 것을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이 기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예배의 깊은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축복은 여기에 기록한 대로 아무리 말로써 잘 설명하려고 해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화인 여사가 왜 저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저것은 사람이 주는 복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늘이 주는 복이기 때문에 엘렌 G 화인 여사가 그것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저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의 풍성한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부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시여, 다시 한번 오늘 저녁 이후로 시작해서 예배로 말미암아 무너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더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심으로 화인 여사가 이야기한 도저히 말로 잘 설명해도 할 수 없는 그 충분하게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풍성히 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풍성한 복을 사람의 입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저희들의 예배의 시간들이 혹 연약한 가운데 허물어져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본부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더 풍성한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이후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속에서 지금보다도 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